홍정선 목사입니다. 앞선 시간에 참 4차 혁명 시대에 참 철저하게 대비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담보다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가 기술하고 또 제가 한 20년 전에 학술원에서 강의 받을 적에 너무 귀한 재료가 있어서 그 남겨놓은 교재를 제가 좀 찾아가서 보완을 해서 좀 맞춰봤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애당초 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서 오늘 이 재료도 제가 우리 같이 사는 딸한테 일일이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서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넉넉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친하게도 강의를 하지만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다. 내가 교수가 아니라 함께 이 시간에 이 과목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얻고 같이 배워갑니다. 성경이 성경, 교재는 교재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같이 이 교재를 통해서 참 지나간 날에 있었던 뭐 몇천 년에 있었던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한 것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 해서 이 교재를 좀 신청했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회자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회중들의 그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찬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중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런 말미암아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도 이 찬송은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좀 새로운 그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 네, 아시는 건 같이 따라 부르세요. 홀로 아리랑입니다. 홀로 아리랑은 제가 한번 원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다들 홀로 아리랑은 그 독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때 홍모 가수가 이 홀로 아리랑을 불러서 온 회중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좀 뭔가 좀 기쁨을 전달해주고 그곳으로서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을 좀 대신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찬송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불러가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에 바람 맞으며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가는데 우리의 마음
하나 언제쯤 우리도 하나가 되나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백두산 중앙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붓을 내비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함께 합시다. 우리 남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 통일이 올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뭐 이것은 끝나도 되겠죠. 성경적 생명윤리관 이렇게 나왔는데 참 우리 사회에서 일찌감치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것이 큰 태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윤리와 도덕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에 대한 윤리 이런 단어는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단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 생명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종속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또는 내가 남이 누구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그 영혼에 대한 죽음 그것을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육체가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생명은 각자가 지켜야 된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그 지키는 방법은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종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게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20세기 초기에 그 알렉산더 플레밍께서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1926년 8년에 그때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엄청난 그 전상자들을 살리고 치료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플레밍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한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과학자가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해서 발견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뜻밖이에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플레미 박사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신앙적 차원에서 내가 죄인,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자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언제나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돌봐주셔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임 박사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셨고, 또 모든 살아가는 과정과 모든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본 이번에 생명윤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윤리. 지금 뭐 시간이 모자라면 교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시간 되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만, 이 도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저만 이제 참고를 했음을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에 대한 윤리. 참 그런 단어는 애당초 없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윤리 살아있는 범주,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루는 인체의 약물 윤리, 생물학, 생물과학, 또 생물공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범주를 통해서 삼노하나도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만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한 사람의 연구에 또 시달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엄청난 과학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구 의학 윤리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크라테스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이 선서가 돼 있는 병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의학은 길고도 감탄할 만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서양의 과학적 의학은 헬라인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헬라인들은 해학부, 생리학, 심지어 현대의학의 상징들에 대한 초기 지식들 중 많은 것을 개발했다. 참 헬라 문화. 그런 헬라인들은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이 그런 분야에서 관심을 다루느냐 하는 거 보면, 일찍이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종속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그 인명의 소중함을 그들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학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다른 민족보다도 탁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의학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 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명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로 활동을 했고 연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6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학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서약 의학 윤리는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 주전 460년 370년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의 아들이었던 히포크라테스는 트리키아와 테살리아, 마게니아의 순위 의사로 일해왔다. 철학자 플라톤은 히포크라테스를 전문적인 학생 훈련자 파이투스라고 말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딴 의학 선서는 아마 그가 죽은 후 히포크라테스 학파가 만들었을 것이다. 유대판 맹세와 기독판 맹세가 그때 이후였다. 여기 보면 그 유대판 맹세와 기독교판 맹세가 뚜렷하게 대조되는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선미였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생명의 존엄성 너무나도 잘 알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같이 유달리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는 것을 짐작이 갑니다. 당세의 돌팔이 의사들과 대조적으로 히포크라테스 혼소를 한 의사는 특정한 기술들에 종통하고 그의 윤리적 기준들은 그가 맹세한 선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며 특히 환자를 안락사시키거나 낙태를 하거나 인공 임신 중절약을 처방하거나 환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도록 서약했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의 중요한 선서 내용에 중요한 것을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환자를 안락시키거나 낙태를 하거나 인공 임신 중절약을 하거나 처방하거나 또 환자와 성관계를 맺지를 않기로 서약했다. 여기 끝에 보면 환자와 성관계 이것을 보면 제가 한 30년 전에 영등포 있을 때 어느 큰 대형교회 사무장이 어여쁜 여자 환자를 마취시키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의사로서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의사와 어느 인간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없고 인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선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훌륭한 견수대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가르치기로 약속했다. 후배 의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철저한 그 견습생들에게 기술과 또 모든 선대에 대한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히포크라테스 학위는 거의 2500년간 의학계를 지배해왔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다신론을 고비했지만 여기 다신론이 나오잖아요. 다신론은 하나님의 참신인데 다른 신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고 의학을 이렇게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일할 적에 그분들은 지금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처럼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의존하고 불교나 유교나 다른 신을 의존하고 자기가 사람을 치료해서 살아나게 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독교 신자를 말하지만은 그들은 다른 신을 거론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다신론을 거부했지만 그것이 윤리적 직업적인 이상은 긍정했다. 다신론을 거부했지만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의술이나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의학 역사가 엘버트 존스는 생명윤리 탄생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유대 기독교의 종교적 전통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역설하는 신적 명령들에 대한
강력한 강조와 함께 선서에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금지를 향상시키고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온수들까지도 긍휼로 돌보도록 조정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전통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히포크라 시대의 그 선서를 그 중에서도 아주 모호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금지를 향상시켰다. 그때부터 낙태 금지법이 참 중요하게 여겼고, 안락사에 대한, 지금 뭐 서양에서는 안락사가 많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경솔한 판단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끝까지 참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보완하는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들까지도 긍휼을 돌보도록, 원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들까지도 긍휼을 여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 전쟁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전선에 침투되어 있는 그 간호사나 간호장교들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발견하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수까지도 긍휼하도록 조정했다. 의학적 의미에 대한 문헌은 이 도덕적 전통에 의해 심오한 영향을 받았다. 인명을 중시 여기면서 그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남들이라도 이렇게 내가 의사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침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치료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적은 수의 의학 학교들만이 지금도 졸업하는 의사들에게 원래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선서를 사용한 학교들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선서자의 8%만이 낙태를 금했고 14%만이 안락사를 금했다. 그러니까 에다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세월을 가다 보니까 소홀히 해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선서를 지키지 않냐고 소홀히 했다. 그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 그 선서를 지켰다는 것을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자주 경시되는 대단히 다원주의적인 의학적, 과학적, 문화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들을 계산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변화돼도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언제나 어느 때나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현대의료윤리. 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의료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의료사고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사가 함부로 환자를 다루거나 또 생명의 존엄성을 너무 경시하다 보면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환자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처가댁에 어느 그 분이 몇 년 전에 저 국립의료원에 입원이 됐는데 좀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교수들이 와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병명이 희귀하니까 나름대로 와서 심지어 인턴까지 와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끝내 거기서 그만 죽었어요. 참 비참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사로서의 윤리가 이건 아니거든요.
현대 의료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현대 논의들은 많은 부분이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있었던 니튼베르크 재판 그것을 인간 환자가 의학 연구에서 악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참 그 독일에서 있었던 독일군의 만행과 일본 사람들의 만행 보면 아마 연세에 든 분들은 진정이 가실 겁니다. 참 어찌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생명의 존엄성을 아주 잊어버리고 함부로 데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장 투석 같은 희귀한 의학 자원 활동에 대한 1960년대 논쟁들에서 일어난 것이다. 의학 치료센터들을 위한 일하던 초기 윤리위원들은 미스컴에서 하나님의 분대라고 비난했다. 하나님의 분대.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 말하는 겁니다. 좀 약간의 비웃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가스코디스라 나와 있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누가 생명유지 치료를 받고 누가 받지 않을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누가 생명을 유지하고 누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받지 않아야 되나 하는 것을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병원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만난 환자 치료에서 생겨나는 어려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대상했고 전반적인 의료를 향상하는 병원 정책들을 만들도록 돕는다. 점차적으로 새로운 생명공학들은 생명윤리 공동체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유전공학, 인간세포, 줄기세포 연구, 또 인간 및 동물 복제, 인공지능, 인공두뇌학, 또 나노과학, 로봇공학, 그리고 계속 확展되고 있는 여러 과학기술들은 지혜로운 윤리적 정찰 및 주의 깊은 정책의 추천을 요구하였다. 방금 전에 우리 정 교수께서 강의하실 때 4차 혁명시대에 있었던 그 각가지 발전,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산업체, 또 인간의 그 두뇌와 또 그로 인해서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는 엄청난 그 4차원적인 그 측면에서 나타난 일들이 의학적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나이델 캐머런은 생명윤리 내의 쟁점들을 생명을 취함, 생명을 만듦, 생명을 개정함이라는 항목으로 유용하게 분류하였다. 이건 의사가 아닌 신학자 나이델 캐머런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취함. 생명을 취한다면 좀 생소한 말입니다. 누가 생명을 취합니까? 보면 이 생명을 취한다는 뜻은 그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나 의료계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죽어갈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취함.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취함은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사, 자살방도, 낙태 등 오랫동안 생명윤리 영역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 보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에? 그것은 단순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여기 대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명의 끝에 대한 글의 부편이 나오지만 생명의 끝에 대한 걸 제가 도저히 안 실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긴 하지만 안락사와 자설 방조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선거의 근거에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출애굽기 23, 13절은 10계명 중에서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근거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돌봐야 할 이유들로서 역할과도 일괄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낙체를 유발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 외에는 잘못이라고 믿는다. 잘못된 그 임신을 통해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의사의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때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의 것은 인위적으로 한 생명, 잉태된 생명을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치료 형태의 살인에 대한 대안들이 처방에 있다. 초대교회는 예를 들면 집을 제공하고 고아원을 세워 유아시설로부터 아이를 구해주었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임신한 어머니에 대한 교육과 자원, 아이 분만을 기다리는 동안 있을 쉼터를 제공함으로 낙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임신 돌봄센터를 후원했다.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임신이지만은 그것을 아는 이웃들이 산모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위해서 집을 주어주고 또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이 낙태되지 않도록 산모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병운동은 그리스도인 간호사와 의사인 데임 시슬리 사운더스가 1918년부터 2005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긍휼로 돌보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간병원 제도가 그때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간병원 제도. 그럼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실 적에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호스피스와 간병 제도가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만듦.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만듭니까? 오늘 여기 보면 생식과 피임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의 범위는 생명을 만듦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피임은 고대 시대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진영을 나눈다. 소위 자연적 가족 계획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적 연합은 생식의 가능에 열려 있다. 생식, 부부와 간의 그 행동을 말합니다. 생식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 하고 믿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수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시하거나 자궁의 배아를 성숙시키기에 좋지 않게 만드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어떤 산화제한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피임은 그 방법의 유산을 촉진하지 않는 한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의 숫자를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그 산화제한 때 많이 말이었죠.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잘나 키우자. 그렇게 산화제한 했는데 현대 와서 그때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우리 한국은 자원은 인력 자원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산업 부흥과 경제적 성장이 왔다는 것을 또 우리는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정책이 현대 와서 잘못됐지만은 그 당시 그 정책 때문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은 그 유익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군대에서도 철저하게 그 산화제한에 대해서 또 군인들을 반드시 그 정관 수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대 후에서도 또 예비군 훈련소에서도 정관술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정관술을 남다른 또 아파트 분양에도 점수를 주고 이런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런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산하 제한을 통해서 왔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부간의 생식을 통해서 임신이 된 것을 그건 낙태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임신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산하 제한 그것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하 제한 그 가족 수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생명을 강제로 낙태시키면서 가족 수를 줄인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조 생식 기술은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중대한 도덕적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은 1978년에 태어났다. 이후에 인공수정 여성 자궁 바깥에서 정자에 의해 난자세포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은 의료 실험에서 10여 개의 난자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세 개의 난자만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 보관한다. 인공수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만 이제 생명체로 이렇게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일부는 그 인간의 배아가 그만 버려질 수도 있고 추운하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말한 겁니다. 배아가 생명에 대한 관리를 가진 인격적 인간이라면 보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행을 거부했다. 해동 과정에서 이 인간 배아 중 20%가 종종 죽으며 많은 배아가 벌어지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 자료 안에 보면 하지만 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 실제로 여성의 자궁에 착장시킬 한두 개의 난자만 추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로 무제한 급으로 추정을 이렇게 채취해서 놔둔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을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 발달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인 생식 장치, 대리모 기증자, 정자 혹은 정자나 난자 기증을 이용한 인공수정은 제3자 혹은 그들의 생식생포를 생식관계에 끌어들인다. 하지만 성경적 이상은 생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 들어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밖에서 의도적으로 임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 제3자를 생식관계에 관여시키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심리학적, 가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공수정으로 또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 다른 아니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많은 그 논란과 문제가 되어서 참 옳은 일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임신과 탄생의 은밀한 과정에 주입시키는 것은 결혼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후속적으로 문제가 가정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관계는 심지어 저차원적 기술의 성식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로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배를 잇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 것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왜 이스마엘인가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많이 말해요. 왜 이스마엘인가? 아직도 중동
그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지금도 참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한 생명을 생산한 결과가 시대적으로 큰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인간 배아를 임신하고 단기간 동안 자라도록 허용할 때 훨씬 더 큰 윤리적 반대가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 새로운 인간 생명이 창조되었다가 오로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파괴될 뿐이다. 참 이것이 생명윤리에 대한 큰 참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그 연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귀한 그 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은 언제나 불임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추천할 만한 윤리적 선택이며 고아를 돌보고 야고보 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입양된 것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비유를 제공해주는 실체적 방법입니다. 특별한 형태의 입양이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으로 추천할 만한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소위 눈송이 아기, 사라질 뻔한 아기, 벌어질 뻔한 냉동 배아를 입양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그 수종을 채취해 가지고 배아가 이렇게 성성된 것을 냉동에 보관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눈송이처럼 사라질 뻔한 것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 한 배아를 또 통해서 인공으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참 보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사라질 뻔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아를 입양하는 아내의 자궁에 주입해서 정상적 아기로 자라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기의 수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결정의 결과로 태어났으며 그런 아기를 입양하는 부부는 실제로 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단락에서 언급한 잠재도 제3자의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된다. 그런 경우에서도 가정의 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을 개조함. 연구자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하거나 재구성하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들을 점점 더 많이 탐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과학적 기술들은 치유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렇죠. 이 모든 계속된 연구와 기술들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치유하는데 사용될 때는 박수를 받고 동의할 수 있지만은 그의 것은 참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맹인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식 가능한 컴퓨터 침을 사용하는 것과 사고나 전쟁 때 이런 팔다리를 대신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공기관들을 개발한 것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의, 한 의사의 그 연구 목적으로 함부로 쓰여진다면 그것도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고 발달되고 또 기술이 발달되고 공학적으로 참 발달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모순된 목적으로 한 사람, 한 생명을 함부로 연구의 목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광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과학기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적인 몸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나 영원히 살도록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죠. 또한 치료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향상이 때로 하나님 노릇하는 일정의 오만함을 수반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문을 제기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어찌 나를 이같이 말겠냐. 성경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현대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의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 대한 개조 생명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오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죄에 경고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말하느냐 하겠느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불멸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안다. 고린도 15장 11절 20절 그리고 육체적 죽음 후에는 질병과 죽음의 황폐함에서 해방된 새롭고 영원히 건강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 소망은 건강을 중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들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것들이 신자의 궁극적 소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 15장 51절 54절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의학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제자도에 대한 의문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내 과학과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과학, 의학, 자비로운 돌봄의 지도적인 입지에 서 있다. 그들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생물학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배제되는 영역은 없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의 사람들이며 과학에 대한 그들의 사고의 기독교적 세계관, 윤리적 관점을 포함해서 도입한다. 세상은 윤리적 성찰 없이 과학의 발전을 감당할 수 없다. 윤리적 성찰은 정확한 정보라는 맥락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생물학을 환영하는 것을 제자도의 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발전들이 제공하는 기회들이 좋은 총지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의 우상숭배의 구성 요인인 자기 강화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반드신 피조물의 유익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단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물로 불러보는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한 좀 짤막한 내용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만약 전문가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고 충분한 그런 논술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하지만 죄송합니다. 끝났어.